느헤미야 13장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리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꼭 집에 가셔서 전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다 완성된 이 시점에서 유다 공동체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전 봉헌식을 기쁨으로 드린 이후에 무슨 시간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대로 계속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맞닿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몬과 모압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점쟁이 발람을 많은 복채를 주고 초청해서 자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저주하려고 했던 그 죄악된 행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인도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다고 너희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하라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고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고 방해했던 그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가? 우리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역사 속에 화자되고 또 화자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의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부흥이죠. 느헤미야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이 되도록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유다 공동체 속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결국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가슴에 부딪혀 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분리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무리, 분려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구별된 무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란 신성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반응은 뭘로 나타나는가? 이 세상에서 살던 세상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끊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끊어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과 분리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맬 수 있는 유일한 멍에는 세상과 함께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 졌던 멍에는 부러뜨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매일 메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일은 혈연과 지연 등에 묶여서 하나님의 성전 사용에 있어서까지 잘못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자신이 12년 총독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있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없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마치 느헤미야 총독이 공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들을 들여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방을 내주었고 도비아가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딸려 있는 방이에요. 이 방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허가하에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이 버젓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림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엄청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연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 친족, 혈연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 혈족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느헤미야 성전 재건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고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 공사를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들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로 숨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느헤미야를 올무, 그러니까 어떤 올무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올무에 걸리게 만들므로써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누구하고 결탁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혼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 직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에 일어났던 영적 개혁과 회개의 역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도비아를 그렇게 성전에 있는 방, 하나님의 예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방에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살림을 차리고 살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냈다. 혈연과 지연으로 엮인 끈끈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 부흥도 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어떨 때 일어났다고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마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반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거늘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소리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내쫓고 그러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속한 방에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어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목적한 그대로 그 방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들여놓아 본래 그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도비아의 그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도비아가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비아가 하나님의 곳간을 차지하도록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허락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을 치고 있는 도비아는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밖으로 빼어내어 던져버려야 할 도비아의 살림들은 무엇일까요? 암세포는 더 자라기 전에 잘라내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도비아는 과감히 잘라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친하지만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영적인 삶을 막아서는 것들과 작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추구요 소망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다시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나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 공사도 완료가 되었지만 정작 성전에는 섬길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레위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아서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는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그들이 드린 첫 소산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지정된 부분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업을 찾아 이것저것을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를 위해서 세상 직업에 뛰어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사역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역자를 둘 만한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0가정이 11조만 제대로 하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가정이 11조를 하면 그들의 평균만큼 사역자가 살 수가 있어요. 50가정이 11조를 한다면 적어도 3명의 사역자를 풀타임 사역자를 두고 얼마든지 교회 살림을 꾸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점 11조는 나와 상관이 없는 헌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과 취직을 해서 버는 월급을 생각하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의 학력이 보통 뭡니까? 미니멈 대학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학 나온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그것들 지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을 위해서 신학 공부도 다 하고 마쳤지만 어떤 사람은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들어서지도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데 계속 직장을 다니셔야죠. 그 좋은 직장 그만두면 베네핏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앞에 계신 분 돌아가실 때 장례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왜 목사가 왜 전도사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합니까? 맞아요.
천번만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을 통해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라고 하고 명령에 따른 사실을 그 성도가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느 분이 교회의 신자의 유형을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첫째 사람은 부싯돌형 유형의 신자랍니다. 부싯돌. 돌멩이를 탁 부딪히면 불이 번쩍 나서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그걸로 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싯돌로 부딪혀야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압력을 넣고 또 압력을 넣어야 겨우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스포츠형 유형의 헌금 신자가 있대요. 스펀지에 스며든 물을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죠? 쥐어짜야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가 그냥 어떻게든지 헌금하도록 쥐어짜야 겨우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그러고서 등등등등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다 일어난다. 그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치가 돈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내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주머니는 지포로 채워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사람이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당신 없으면 뭐 나 못 산다고 그러는데 돈을 내놓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사귀겠어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애가 하나 집에 와가지고 과자를 내놨는데 이제 한국 과자래. 좀 귀한 과자죠. 한국에서 이제 엄마가 보추든지 그랬겠죠. 먹고 남았는데 집에 싸들고 가더래요. 사귀고 싶겠어요? 안 사귀죠.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사귀어요? 다 놓고 가고 2배로 놓고 가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돈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5번째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일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돈 버는 데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식일을 범한 2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중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죠. 요즘 같으면 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에 위치하는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장사를 위해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파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인들을 불러서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지정된 안식일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안식일을 공휴일이라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날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정된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기도원회를 어떻게 갖고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음의 병이 큰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 매일 만나는 것이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같은 동네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데려다주면 나는 또 다시 데려다주고 또 다시 데려오고 둘이 그냥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냥 몇 주 빠져도 마음에 그냥 갈등이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강제로라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전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내내 문을 닫히게 만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깥에서, 성문 바깥에서 대기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침에 문만 열려봐라. 내가 그냥 1등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 만일 여기 또 있으면 내가 잡아 가둬버리겠다. 그랬더니 없어졌다. 그렇게 강제로라도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의 남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인데 유다 남자들이 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나타났는가?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머니 나라의 말은 하는데 아버지 나라의 말은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 나라의 말이 모압 말이면 모압 말을 하고 암몬 사람이면 암몬 말을 하고 아스돗 사람이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정작 아버지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을 못한다는 것만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 교육에 엄청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꿀을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꾸 훈련시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고대의 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히브리어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책망했다, 저주했다, 심지어 매로 때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털을 잡아 뽑았다. 그리고 강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매를 때리고 그냥 머리털을 잡아 뽑을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격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랬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지금까지 온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렇죠? 성전이 건축되고 천신만고 끝에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시간이 불과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공동체가 썩어서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의 길,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고 충격을 받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긴 것이에요. 아직도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이 마당에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망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격한 반응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애들하고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실래요? 그럴 수 없죠. 머리채를 잡고라도 끌고 나와야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그잖아요? 그게 부모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면 안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아.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야 합니다. 불신앙을 보면 참지 못해야 해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격한 반응은 유다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파면하는 일이었어요.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였지만 그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대적 중에 왕초여요. 그런데 누가 그와 결혼했다고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 대적 중의 왕초인 그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사마리아 총독의 딸이라면 돈도 있겠죠, 지위도 있겠죠, 뭐 미모도 됐겠죠.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켜 놓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신앙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것을 보시겠습니까? 다 신앙을 본다고 처음엔 얘기해요. 그런데 결혼시킬 때 보면 마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살아야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죠. 왜 근데 그렇게들 자녀들을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고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돈 많은데요. 제사장은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혼한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대적 중의 대적, 왕초,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파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파문된 이유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두 7가지 일들을 하면서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영적 부흥, 참된 신앙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가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말을 따라 영적 부흥의 신앙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중에 진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변심하게 되는 거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서 떠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그 땅의 중력을 이기느라고 얼마나 웅망웅망 하면서 갑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가까스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름을 떼어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름을 태워야 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께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태우지 않고 시동 끄면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한 가지 개혁의 기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13장을 통해서 3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 절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3번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진행한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이, 신앙 갱신을 위한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정에 대한 소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소원이 느헤미야와 같은 소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신학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